오늘은 우리가 그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하 13장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가 주의해야 할 4가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그 자기 이복 누이인 다말을 연모하다가 계략을 꾸며서 이 다말을 자기에게로 오게 해서 강간하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다말의 친오빠인 그 압살롬이 이제 이 암논의 이와 같은 그 악한 행동을 알게 되고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2년 동안 기다렸다가 또 계략을 꾸며서 그 암논을 죽이는 이 좀 끔찍한 일이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외할아버지인 그수랑 달메에게로 가서 이 3년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사건이 이 그 사무엘하 13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건 이렇게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이 같은 사건들이 다윗의 집안에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의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가장 큰 배경은 다윗 왕이 이 일부 다처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하는 그의 비성경적인 가정 생활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여러 아내를 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렇게 여러 아내를 둔 가정에 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였죠. 사라가 이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늙게 되었을 때 사라가 자기의 그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자기가 임신했고, 그리고 또 자기 자기 주인인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갈이 사라를 비웃었죠. 놀렸습니다. 그리고 무시했고 하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 젖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13살이었고 먼저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조롱하고 괴롭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지금 이삭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나라는 대대로 원수지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 그 국가들과 그 이스라엘은 계속 원수로서 계속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여러 아내를 둔 여튼 결과가 참 이렇게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야곱도 역시 4명의 아내를 두었죠. 그래서 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났고 또 그의 요셉의 동생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도 라헬이 낳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했죠. 이 같은 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는데 결국 그와 같은 미움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있었고 또 형들은 이제 그 요셉의 요셉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래서 이 형제지간에 이와 같이 정말 끔찍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이 가정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배경 하에서 이제 이 야곱이 이 다윗의 가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암논은 그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 암논은 왕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세자로서 그가 이제 그 다윗 왕의 이제 후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암논은 굉장히 그 욕심이 많고 또 이렇게 정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이 다말을 향해서 이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그렇게 건전한 그렇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연모하는 마음은 아마 이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치우친 이와 같은 정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이 비극적인 그와 같은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이 저지른 그 범죄, 우리 앞에서 보았던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고 또 그 정말 충성된 장수인 우리아를 계략에 의해서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것이 굉장히 그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3장은 굉장히 끔찍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자기들의 그 같은 욕심, 자기들의 같은 계략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암논이 그 자기의 이 같은 정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략을 냈는데 그 계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병이 든 것처럼 꾸몄고 그 병든 아들을 문병원 아버지인 다윗에게 다말을 보내서 여동생 다말을 보내서 나에게 과자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이때 아무런 그 의심 없이 다말에게 그와 같이 오빠에게 가서 과자를 만들어 주라고 하는 여튼 부탁을 하게 되었고 다말이 이 암논에게 와서 과자를 만들어주는 이 같은 과정 가운데서 이 암논이 끔찍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도 똑같이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같은 계략에 이 다윗 왕을 이용하게 됩니다. 암논이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이 암논의 이 같은 악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제가 양털 깎는 날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양털을 깎을 때 양털을 깎으면 많은 돈을 이제 그 수입이 생기니까 이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와서 잔치를 벌여놓을 테니까 오셔서 함께 즐거워하게 잔치를 즐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게 되면 부담이 크지요. 왕이 갔으면 왕에게 걸맞는 그와 같은 음식과 잔치를 벌여야 할 텐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하고는 이 압살롬을 축복해 줍니다. 그때 이 압살롬은 그러면 아버지께서 안 오시겠다면 큰 형이라도 보내달라고, 그래서 암논 왕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이 이때 지금 이 압살롬과 암논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암논을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압살롬이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암논과 또 다른 왕자들도 함께 이 압살롬의 그 잔치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암논 왕자가 이 압살롬에게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아버지는, 다윗 왕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 계략에 자기가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이 다말이 겁간을 당하는데 그 계략에 매개체가 되었고, 또 이 암논을 죽이는 일에 다윗 왕이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가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웠고, 결국 그 우리아를 죽이는 계략까지 그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같은 다윗의 이 끔찍한 이와 같은 계략들, 그것으로 인한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죽음, 이와 같은 모습들을 그대로 이 다윗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들의 계략에 자기가 매개체가 되어서 그 아들들의 이와 같은 끔찍한 모습들을 보아야 하는 이와 같은 정말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결코 지나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심판을, 형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고, 메시아,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같은 정말 대단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네,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도자가 주의해야 할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주의해야 할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도자는 간교한 자의 그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간교한 자의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셋째 형 삼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암논과는 사촌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암논과 이 요나답은 친구처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나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얼마나 간교했는지 지금 그가 이제 유나답이 이 암논을 보러 왔을 때 이 암논의 얼굴이 수척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암논이 이 자기 이복 누이인 이 다말을 그 연모에서 상사병이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정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묘책을 이 암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암논이 봤을 때, 암논이 들었을 때는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정욕적인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이 되었지만 그것은 굉장히 그 간교하고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암논은 자기가 왕자로서 그것이 지금 어떠한 말인가, 이것을 내가 해도 되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를 살펴보고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를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말을 한 것인지를 구분해 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답이 가르쳐 준 이 말은, 이 묘책은 사실 묘책이 아니라 그것은 간계였고 그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것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답이 정말 친구로서 그리고 왕가의 이 사촌으로서 이 암논을 위했다면 그는 모두가 망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옳게 여기는 그 같은 방법으로 조언을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 방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진리대로 행하도록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답은 그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모두가 망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그 같은 방법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요나답의 말을 통해서 이 암논이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마치 우리가 봤을 때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한, 창세기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정녕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물었을 때 아니다.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 그걸 먹는 날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 같은 이야기를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점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그냥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쉬운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망하는 그와 같은 그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 이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가르쳐준 그 방법은
정말 악한 것이었고 모두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복 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친누이처럼 생각해서 그와 어떤 성적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레위기 18장에서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1절에 보시면 레위기 18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이 첩이나 다른 그 여러 그 아내들 가운데서 다른 이복을 말하겠죠. 그래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다. 이복이지만 그러나 내 누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이 암논의 어떤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말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 묘책을 알려주었고 그 묘책에 따라서 이 암논이 그렇게 행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암논이 지금 요나답이 자기에게 알려준 이 방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그가 분별해 보았다면 그는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지금 자기 정욕에 의해서 귀도 다치고 눈도 멀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자기의 그와 같은 정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하는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이 결코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앞에서 할 수 없는 그 같은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암논은 지금 자기가 들은 그 말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인지, 해도 되는 일인지 그는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암논이 그 같은 어떤 조언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그는 분별했어야 됐고 그 분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암논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모두가 다 이렇게 성공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 같은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간교한 자의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주의해야 할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시면 암논이 이제 그 계략을 통해서 다말을 오게 해서 다말을 강간한 이후에 그는 곧바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그 다말을 자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하고 그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암논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이건 책임감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을 했고 사랑해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이제 그 후에 그는 이 다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이 그렇게 말을 하죠. 16절이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13장 16절을 보시면 다말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암논에게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 악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지금 다말은 그 암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암논이 자기를 이렇게 강간했으면 그렇다면 이제 책임을 져야, 그가 한 행동과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제 쫓아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에게 이것이 더 악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암논이 정말로 다말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쫓아내보내지 않았겠죠. 그는 최소한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암논을 사랑하니, 암논이 내가 다말을 사랑하니 다말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복 누이 남매 간이었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 정도의 그가 책임감을 발휘해서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미워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암논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약혼하지 않은 그 처녀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그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 절차를 밟아서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명기 22장 28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8절과 29절. 네. 신명기 22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여 쓴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그 처녀와 처녀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그 처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이 암논이 그 다말을 그렇게 강간했다면 성적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 다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암논의 악이지요. 근데 이와 같은 또 책임감 없는 모습을 암논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우리 사무엘하 13장에 돌아와 보시면 13장 2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이 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무책임함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암논의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다말의 아버지였고요. 그 두 사이에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있었으면 이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가 심히 노한 다음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 다윗 왕은 암논을 정말 이렇게 형벌을 가하고 그에게 책임질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요구했었어야만 됐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나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다윗이 이때 암논에 대해서 정확하게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 다말을 갖다가 함께 결혼해서 부부로 살도록 주었다면 암논이 이 압살롬에게서 죽는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마도 그가 가졌던 그 죄책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가 정말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밧세바에 대한 이와 같은 그가 했던 그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위축되죠,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은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위축된 마음에 의해서 지금 이 암논에 대해서 강하게 네가 잘못이다, 넌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책감, 우리가 죄의 이와 같은 그 범죄에 우리가 연루되었을 때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치리를 할 수도 없고,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책임한 일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에서도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사회나 이 모든 영역에서 무책임한 그 어떤 행동 때문에,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그 어떤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는 반드시 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지도자가 책임감을 갖지 않게 된다면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르는 연쇄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일이라면 자기가 책임을 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책임을 졌으니까, 지도자가. 그런데 그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리 회피하고 저리 회피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까지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서 그것을 걷잡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지도자는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의 친여동생을 이렇게 욕보인 자기 형이죠. 이 암논이 장자고 이 압살롬은 셋째입니다. 셋째가 그 첫째 형에 대해서 그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욕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이제 그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단단히 그가 결심을 했는지 전혀 이 암논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말없이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꼭 입 다물고 2년을 버텼던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 압살롬과 암논의 관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관계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암논과 이 압살롬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없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와 같이 2년 동안이나 그 두 아들, 첫째와 셋째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고 어떠한 그 교류도 없는 것을 다윗 왕은, 아버지인 다윗 왕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눈치챘어야 했죠. 그리고 그들의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다윗 왕은 적절하게 또한 조치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 왕은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 그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왕을 초청했을 때, 왕은 이제 자기 부담스러우니까 못 간다고 했고, 그때 이제 대신 그렇다면 큰 형이 암논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다윗 왕은 그때 생각했어야 됩니다.
지금 암논과 압살롬 사이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 갈등 관계에 있고 또 이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전혀 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보내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민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압살롬에게로 보내게 되었고 압살롬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암논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그 같은 자기 그 백성들이나 또 교회라고 하느냐 성도들의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지도자가 모든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수 장로를 세우고 복수의 리더십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여러 그 성도들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러 명의 장로들이 세워져서 함께 그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 같은 어려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말씀을 보시면 23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어떤 상황,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 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떠한 사정에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며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는 민감해야 한다. 민감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성적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유사히 이래로 그 많은 경우에 이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많은 그 지도자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적 유혹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주의 일꾼들을 넘어뜨리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그 방법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날에도 참 많은 그와 같은 주의 놀라운 일꾼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갖다가 정말 이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간증을 흐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또 영적인 어떤 가르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이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의 자기를 송사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자기에게 이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우리 6장 찾았으면 9장을 한번 가보시죠. 9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놀라운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가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 같은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만일에 그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았다면 절제하고 어떤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멀리하지 않았다면 그도 이 어떤 유혹에 그가 넘어가게 된다면 그가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는 그 사명에서 그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더 이상 행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비극을 그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일에 자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의 이와 같은 유혹과 이와 같은 그 공격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연루되어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 교회 안에 그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간교한 자의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민감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적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지도자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13장 사무엘하 13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그 같은 옳게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같은 모든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형벌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나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하면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23절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여기 보시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내가 가리고 감추고 또 이렇게 속이면 될 줄 알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간교한 자의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또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성적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다윗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